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분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경험을 믿고 나의 기준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드러내며 사셨던 예수님을 따라하게 하시고 모든 전통과 옛것을 과감히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방향을 쫓아 우리도 변해야 할 것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요, 상상을 하나 해볼게요. 그냥 상상이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만약에 진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유튜브를 하신다면 어떤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릴까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참 많은 말들을 들으셨겠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는 긍정적인 말도 참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것만큼 부정적인 말들도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장면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감히 네가 뭔데 병을 고치느냐? 감히 네가 뭔데 죄를 사하느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들으신 말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한 거야. 그러면 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으셨을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거 원래 우리가 하던 거랑 다른 거야. 그거 내가 했던 거랑 다른 거야. 그거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거야. 그거 우리가 그동안 목숨처럼 지켜왔던 율법과는 완전 다른 거야.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경험, 전통, 율법 그것과 완전히 달라서 예수님을 틀린 분으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뭐만 하면 다 안 돼 이랬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죄인들과 함께 다니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것마다 다 안 돼. 그거 틀렸어.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새로운 걸 하셨거든요. 새로운 예배를 가르치셨고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여셨고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요. 새로운 계명들을 주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유튜브를 하신다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컨텐츠들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온라인 예배 컨텐츠를 그런 채널을 만드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경험과 완전히 다른 예배 방식일 수도 있겠죠. 완전히 새로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멋져 보이지 않고 투박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걸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댓글을 달까요? 그거 우리가 하던 거랑 달라서 안 돼 라는 댓글을 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새로운 게 맞다, 예전 거는 틀리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했던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면 새로운 일도 다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새롭기도 하면서 옳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집합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두고 새로운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대전제는요, 늘 사랑이셨고요. 그 대상은 늘 방향이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을 사랑하는 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일이셨어요. 낮은 자를 사랑하셨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셨고,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했던 여자들도 사랑하셨어요. 병든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요, 전통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였습니다. 이게 본질이었어요. 이거라면 율법이나 전통은 얼마든지 거스르셨어요. 그래서 늘 옳은 일이었고 늘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 사랑의 방식이 뭘까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고치시는 장면이요, 굉장히 색달라요.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은 원래 병 고치시거나 기적을 행하실 때 말씀으로만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왜 만지셨을까요? 이번엔 왜 굳이 만지셨어야만 했을까요? 그 당시에 나병은 병도 전염되고 그들의 부정함과 죄도 전염된다라고 여겨서 아예 사람들이 만지지도 않았어요. 상종을 안 했습니다.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늘 소외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부정함이 전염될 수도 있고 나병이 전염될 수도 있는데 만지셨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근데 그보다 더 놀란 사람이 있겠죠? 나병 환자 본인이었을 거예요. 너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난 상관하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만질 거야. 나는 너를 어루만져 줄 거야. 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만지신 겁니다. 몸을 만지심으로 몸의 상함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해 있었을까요? 그 마음의 상함까지도 만지신 겁니다. 병의 아픔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해서 무너진 그 마음과 삶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상황에 딱 맞는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몸만 치유하신 게 아니라 나병 환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눈높이 치유를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4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그 당시에는 제사장에게 병 나음을 입증을 받아야 돼요.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적 고립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빨리 사회적으로도 회복되어라. 몸의 회복, 마음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회복, 모든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다 아시고 나병 환자에게 딱 맞춰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에 딱 맞춰서 주셨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 계신 집으로 침상째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시고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요, 병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면 제사도 못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면 죄사함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몸도 낫게 해주셨어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딱 최적화된 맞춤형 치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에게는 나병 환자에 딱 맞는 것, 죄인에게는 죄인에 맞게,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에게 맞게 그들의 눈높이와 처한 상황에 딱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늘 바뀌다 보니 율법과 전통에는 안 맞을 수밖에 없겠죠. 율법과 전통은 딱 한 가지 방법만 제시하니까. 그러면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맞는 거죠? 예수님이 맞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늘 새롭고 그리고 옳은 일이었는데 그 기준은 바로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들의 상황에 맞게 딱 맞는 방법으로 사랑을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전통의 입장에서는 늘 틀린 걸로 보였을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해온 일이 틀린 일이라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산을 올랐는데 그 산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산이 틀린 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옳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늘 새로운 일이라고 해서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새로운 일과 그리고 그것이 늘 옳으셨던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스타일을 따라가면 우리도 오르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대에 맞고 상황에 맞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변하는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변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소외되고 낮은 자들,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변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아주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새로운 것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빠른 변화에 맞춰서 젊은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 맞춰서 이 변화되는 세대에 맞춰서 우리도 새로운 것들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한 회사의 40대 팀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음식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젊은 직원이 팀장님한테 새로운 메뉴를 하나 딱 제안을 했대요. 그리고 승인을 했대요. 그리고 엄청나게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승인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직원이 제안한 게 제가 싫어했기 때문에 오케이 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젊은 직원이 말한 게, 제안했던 게 제가 보기엔 너무 싫어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박이 났습니다. 자기한테 안 맞았다면, 자기한테 싫다면 그만큼 젊은이들에게는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멋진 어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틀려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본질입니다. 본질은 변한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될 것은 변화하고 있다면 우리는 늘
옳은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있다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따라하면서 변화된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경험과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새로운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원래 해야 할 것을 하신 것뿐이에요. 가장 옛 것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본래의 것을 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틀린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가 틀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전혀 새롭고 너무 앞서 보이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가장 본래의 것, 우리가 가장 해야 하는 것, 원래 해야 하는 것, 새로운 것이 아니라요 원래 해야 하는 것, 태초의 때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사람이 가장 가까운 때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변하지 않을 것은 변하지 않는, 그렇게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가장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